관세음보살. 자, 오늘은 백중 이제일입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은 우리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포항도량, 서울도량, 팔공산도량 등 이 전국의 우리 한국불교대학대 간음사의 법우님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불교대학 이게 우리 또 법우님들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주지하는 그런 내용도 오늘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 스님이 또 다 알고 있는 걸 와 얘기하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도 한 번 더 새겨서 들어두시면 다음 생까지 다 기억해 갑니다. 이 백중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이래 씁니다. 백중 이렇게 씁니다마는 이 백중의 유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라는 목련존자께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무한지옥에 떨어져 있는 분을 이렇게 자기 법력으로 올리려고 해도 더 이상 아기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 한글을 마친 스님들이 나오실 때 그때 그 스님들을 공양하는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님을 천도하는 그런 것을 이 경전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중이 사실 또 다른 말로 우람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람분절. 우리 민족이 이 백중 우람분절을 행한 것은 거의 한 1000년 이상 됩니다. 이 우람분절은 제가 일부러 한글로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한자로 쓰여진 내용은 사실 이 산스크리트의 울람바나에서 따온 내용이에요. 우리 엘리트 불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울람바나. 따라해보세요. 울람바나. 예, 울람바나라는 산스크리트에서 유래를 했다. 근데 이 울람바나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똑바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위쪽에 가 있고 머리가 아래로 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똑바로 매달려 있어도 힘드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지옥 중생을 이 천도를 위해서 제공량을 올리는 것을 울람바나, 이거 뭐 또 제가 또 우리 또 스님 닮아서 제가 또 자상합니다. 울람바나. 이렇게 울람바나 알아두세요. 우리가 왜 우람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요런 원래 산스크리트 버머라고 얘기를 해줘. 버머의 울람바나에서 따라와서 우란분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백중은 또 우리 민족에서는 또 백종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종. 이 백종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한글을 마치고 오는 이 여러 대중 스님들의 이 100가지 음식을 가지고 음식물을 공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우람분절을 원래 뜻도 그래요. 한글을 마치시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리고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
이제 한글을 마치신 그 스님들의 법력을 힘입어서 우리 이 조상님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백중입니다. 자, 그러면 백중날은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을 7대 선망 조상님들을 천도를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천도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더 새겨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천도라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이 한자로 쓰려니까 이게 더 안 되네. 뭐 쉽게 그냥 합시다. 자, 천도. 이 천자는요, 우리가 왜 조선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하죠. 그 천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옮길 천자입니다. 천도하다 할 때 옮기다. 이 도자는요, 법도 도자 또는 도수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는 보통 이 천도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하늘 천자, 이 도수도자 이렇게 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는 이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천자 쓰는 이 천도는요, 이 하루 낮 밤 동안 하늘이 움직이는 이 범위를 보고 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천도는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하루 있죠. 그게 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천도가 아니고 옮길 천자, 도수도자다. 이 도자는, 그러면 이 법도 도자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어제 36도였죠. 온도를 보통 36도, 35도, 30도. 또 우리 또 거사님들 요즘은 그렇게 약주들을 잘 안 하시겠지만은 예전에 왜 수승고량주 45도, 금복주 25도 그렇게 술 도수가 있죠. 그 도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 백중제 때마다 해마다 왜 이 천도를 왜 하는가? 그냥 한 번만 하고 말 일이지 왜 해마다 이렇게 천도를 하느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그 의문을 완전 다 제거할까 싶어요. 다 제가 해소해 드릴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우리 7대 선망 조상님들을 천도를 왜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마치 날씨가 겨울에는 한참 춥죠. 영하 10도, 20도 하다가 봄이 되면 5도, 10도, 15도, 20도, 여름에는 한참 35도, 36도, 이때 브리가는 그냥 36도, 심지어는 40도까지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물이 얼음에서 물이 되고 물에서 다시 온도를 높여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조상님들의 처지가 마치 그런 이 물의 온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으면 어디에 가셨을까요? 조상님들이 가 계시는 그곳이 우리들의 마음 밖의 세상일까? 내 마음 안의 세상일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하는 이 삼계는 오직 삼계유심,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 우리가 뭐 지옥 갔다, 천상에 갔다, 뭐 부처가 됐다, 뭐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이 세계는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게 물질계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는 우리들의 탐욕, 욕심에 의해서 투영된 세계가 이 물질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있었어요. 예. 먼저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개를 갖다가 또 크게 나누어서 욕계라고 얘기하고 색계라고 얘기하고 무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3계는 오직 마음이고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자, 우리가 조상님들을 천도시킨다. 옮길 천자, 도수도자를 옮기는데 그게 순서가 크게는 3개 나눠 있고 이 또 세 세계로 나누어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또 세분을 하면 28천이 돼요. 28천. 예. 근데 이 28천도 또 세밀하게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경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독을 닦아서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탐진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욕계는 우리들의 욕망, desire, 욕망. 이 색계는 지는 이게 우리가 보통 분노라고 얘기해요. 화내는 것. 근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감정하고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자, 그러면 이 치는 뭡니까? 이 어리석음이죠. 그죠?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생각. 욕계는 우리들의 욕망이 만든 세계고 색계는 우리들의 감정이 만든 세계예요. 그 무색계는 뭐? 우리들의 생각이 만든 거다. 어리석은 생각이 만든 것이 무색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욕계에도 탐진치가 있고 색계에도 탐진치가 있고 무색계에도 아주 미세한 그런 탐진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색계에 있는 탐진치를 그친 생각이라고, 그친 탐진치라고 얘기를 하고 무색계에 있는 탐진치를 미세한 탐진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내 것 좀 나가서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3계라는 게 우리들의 욕망이고 우리들의 감정이고 우리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선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욕계는 사실은 하단전입니다. 색계는 중단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무색계는 상단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단전 얘기를 왜 했나 하면 저도 요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경전 공부를 하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수십관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경전 공부를 시작해서 저는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몸과 마음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한국불교대학 이 경전 강의에서 배교경 플러스 명상 실천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여러분들도 모르게끔 이렇게 이 업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실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삼계 유심이다라고 마음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느린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은 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막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삼계는 내 마음의 투영이니까 뭔가 이렇게 좋지 않는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조급한 마음을 먼저 느릿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조급한 마음을 느릿하게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숨 쉬는 거예요. 이 들숨 날숨 하는 이 숨쉬기는요,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하고도 직결된 게 이 숨쉬기예요. 하여튼 이 명상 실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11시부터 하는 이 배교경 강의, 명상 실참 강의를 좀 관심 있게 BUD에서도 좀 들어보시고, 또 우리 불교대학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듣는 게 좋아요. 월요일 수업 들으신 분들이 제 자랑이 아니라 명상 실참이 정말 좋다고들 얘기해요. 그죠? 내 자랑을 이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펀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자, 삼계는 오로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도를 하지만은 이 천도하는 것이 내 마음 바깥에서 뭔가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천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욕계, 색계, 무색계 저는 요거 있죠. 그냥 죽어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은 내가 마치 나침반도 있고 지도를 갖고 가는 길이고요. 내가 모르고 가면요, 엄청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스승 없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파트 2채 날렸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는 것까지 비싸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법을 만났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천도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천도라 해서 천도의 가장 큰 의미는 공덕으로 올리는 천도예요. 예. 천도의 2번째 의미는 법력으로 하는, 이 천도에는 2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백중제를 올렸지만은 절에 제비를 내고 백중제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절에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는 것이 이게 절장사 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한국불교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살림살이가 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이 종교를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눈에 보면 어마하게 큰 살림살이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누구 한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기도비는 충분히 부처님 일에 다 쓰여져요.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천도에는 그런 공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천도제 하면서 건강경 독경을 하죠. 그죠? 그 속에는 이 법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천도제를 공덕으로 하는 천도, 법력으로 하는 천도,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자, 이 법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진리를 내가 얼만큼 깨닫느냐가 법력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마치신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한테 100가지 음식을 공양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한글을 마치신 스님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들어가서 일종씩 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계속 당신들이 수행하면서 뭐를 하셨겠습니까? 마음을 닦았겠죠. 마음을 닦으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3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닦은 만큼 3계에서의 자기 경지가 나타납니다. 이 욕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욕망의 세계예요. 다시 내가 가지는 욕망이 투영된 세계라는 거죠. 그럼 색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감정이 닦이지면 나타나는 세계예요. 무색계는 내 생각이 닦여져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러면 한거 기간 동안에 스님들이 뭘 했겠습니까? 욕망을 닦은 스님이 계실 거고, 감정을 닦은 스님이 계실 거고, 생각을 닦은 스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닦은 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경지가 결정이 될 거고, 각자의 그 스님들의 법력, 깨달은 바에 따라서 그분들의 인도에 의해서, 그분들의 법력에 의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천도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천도를 시키는데 내가 초선, 2선, 3선만큼 깨달은 어떤 법력을 갖고 있는 스님이에요. 내가 천도를 시키면 어디까지 천도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깨달은 만큼만 천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중 스님들의 법력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어느 스님한테서 정말로 깨달음이 크신 바른 스님한테 내가 천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무당들도 천도식 한다 합디다. 무당도 천도제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당들이 법력을 얼마큼 갖고 있을까? 깨달음을 얼마큼 갖고 있을까? 욕망으로 이루어진 이 욕계 더 이상 넘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욕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계 하늘도 하늘입니다. 자, 우선 악취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다음에 이제 인간계죠. 인간계인데 지옥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나쁜 게 무간지옥이에요.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세계고, 허감지옥도 있고, 심지어는 이 얼음골 지옥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내 다음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겠지. 참 만만의 콩떡이라 해라. 생각 묻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인간다운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 봐요. 내가 살아생전에 사람다운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사람다운 짓을 많이 했으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겠지만은 이 인간이 인간답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제 박사 논문 제목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이 된다 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대개 다 돌아가신 분들이 악의계로 제일 많이 갑니다. 내가 크게 나쁜 짓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내 욕심에 의해서 나는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니는 나쁜 거 먹고 아예 먹지 말라. 이런 심보가 되게 다 있잖아요. 그죠? 내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다 있잖아. 이런 심보 갖고 있으면 악의계에 태어납니다. 악의는 뭡니까? 음식을 먹든 물을 먹으면 목구멍이 이렇게 바늘 같아서 막 목이 막 타들어요. 배는 남산만 타고. 이게 악의계예요. 대개 다 인간들이 죽으면, 욕심 많은 인간이 죽으면 그게 악의계에 많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 많이 태어나는 게 축생으로 많이 태어나요. 불가에서 왜 개 묵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할아버지의 옛날에는 이 개가 구휼식품이었어요. 뭐 먹을 것도 없고 한여름에 몸은 비실비실하고 이러니까 그냥 동네 개 하나 잡아서 다리 밑에 가서 그냥 잡아가 드시고 했는데 결국은 그 개로 태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하고 제일 가까운 게 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는 가장 큰 확률을 갖고 있는 게 개나 고양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조상일 수도 있으니까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윤회를 하기 때문에. 뭐 아수라는 사실 좋은 아수라도 있고 나쁜 아수라도 있고 그래요. 여와 뭐 깡패들 중에 뭐 마피아들 중에 왜 막 크게 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아수라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여튼 인간이 인간답게 태어나는 것도 정말 힘들다. 라는 거 인지하시고 나 언제 한번 이 인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하는 날이 오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이건 악취야, 나쁜 곳이고요. 자, 우리는 한국불교대학 우리 엘리트 불자들은 일단 하늘을 욕심 잡아야 될 거 아니라. 근데 욕계에도 하늘이 있는데 욕계에도 하늘이 있는데 육천이 있어요. 육천.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사왕천계라. 제가 이 하늘천 쓰지만은 이 천이 결국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안의 세계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욕계의 하늘에 가 있는 거고 색계의 하늘에 가 있고 무색계의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나가면서 말했죠. 조급한 마음은 악이고 느린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은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딱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하늘, 이 꼬로 마음이 뭐야? 내 마음이 이러했을 때 나는 이런 하늘에 가고 이런 세계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절 입구에 들어오면 이 사천왕에 있죠. 동쪽에 지국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남쪽에 정장천왕, 북쪽에 다문천왕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우리가 뭐 팔부 뭐 기중이라 하고 뭐 하잖아요. 팔부 우리 호흡 이런 걸 다 거느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왕천에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생이라 해요. 화생.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음력에 의해서 갑자기 생기라는 것을 보고 화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저 벽에 붙어 있는 이제 이 위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업식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지금 국회의원이 그냥 그 양반이 카대 난 안철수라 하는 국회의원을 참 좋아했어요. 뭐 점점 갈수록 실망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분이 이제 이렇게 TV 인터뷰에서 뭐 죽으면 끝 아닙니까? 원소가 분자가 흩어지면 끝이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런
나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 양식이 있잖아요. 분자 상태의 존재가 있고 원자 상태의 존재가 있고 다 존재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나타난 것은 절대 불변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이 존재 양식이 여러분들은 아니비설신의라 하는 그런 감각의 문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고, 저렇게 이제 위패가 되면 여러분들 아니비설신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아니비설신의 세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허공과 같아요. 이 허공이나 여러분들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허공에는 마치 레코드나 CD나 USB처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 허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허공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왕천계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예. 화생한다. 내가 사왕천계에 갈 만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화생하는 하늘이 사왕천계인데 하늘에 바로 초입, 입구입니다. 이거는 수명이 한 500세 정도 돼요. 500세. 500세 정도 되고,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리천, 33천 도리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도리천의 이제 왕은 제석천왕이라 그래요. 그 제석천왕이 갖고 있는 요 하늘, 그리고 이 사방에 8개씩 하늘이 있어요. 482, 32에 제석천왕이 있는 하늘까지 합쳐서 33천 도리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3천 도리천은 이 수미산, 바로 요 정상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미산은, 이 도리천에는 이 사왕천은 수명이 왜 된다 했습니까? 500세. 도리천은 1000살 정도가 됩니다. 이 도리천 하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6살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도리천은 태어나면 바로 6살로 바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도리천에 하여튼 좋은 게 아주 많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욕계 하늘은 야마천이라고 그랬어요. 야마천. 야마천은 다른 말로 시분천이라고 얘기해요. 시분천. 매 시간마다 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바로 야마천입니다. 이 야마천은 그냥 끼안기만 해도 그냥 우리가 이 느끼는 어떤 그런 쾌락을 느끼는 게 이 야마천입니다. 이 야마천은 2000살 정도 삽니다. 2000살. 야마천 다음이 그 유명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예. 지금 도솔천은 내궁과 외궁으로 나눠져 있죠. 내궁에는 지금 미륵불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데고, 이 외궁에는 마찬가지 우리 범부들이 이제 닦아서 가는 이 도솔천 공덕으로 가는 이 도솔천 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범부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하늘이 이 도솔천이래요. 도솔천. 예, 도솔천이고, 예, 여는 수명이 4000살이에요. 4000살. 4000살. 4000살이고, 여는 손만 잡으면 그 시기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손만 잡히도 시집 가야 됐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라. 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손만 잡히도 시집 갔어.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손만 잡혀갖고 이렇게 시집 갔는 것은 참 그분이 전생에 도솔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도솔천 다음에 뭔가 하면 이 화락천이에요. 화락천. 화락천. 이 화락천은 자기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늘인데요.
이거는 수명이 8,000살입니다. 8,000살. 오래 사니까 참 좋겠죠. 예.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천이라고 있어요.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 마왕 파순이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타화자재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락천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행복이지만은 타화자재천은 남들의 행복이 또 내 행복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명이 16,000살이에요. 16,000살. 오래 살죠. 16,000살인데 이 타화자재천의 천인들은 숙명통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태어나는 순간 자기 전생이라든지 타인들의 전생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하늘 위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다 욕계, 욕망, 디자이어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늘이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욕계 하늘을 이제 넘어서는 게 이제 색계입니다. 색계. 이 색계는 13천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색계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뭔가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면 이러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삼계는 유심이다, 오직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색계는요 선행을 쌓아야지 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내 스스로 닦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선행을 적선을 해서 선함을 쌓아서 가는 하늘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다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탐진치 삼독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납닥하는 이유는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아주 잘났다, 나는 양심 바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자체가 욕망 덩어리고 내 마음속에 감정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든 기쁨이 있든 뭐 어떤 그런 남한테 밝히지 못하는 나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나의 어떤 탄생에 관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놓고 지가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즘 보면 나는 뭐 대통령 출마도 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나는 가짜나 죽겠어요. 대단한 도인인 양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그냥 진짜 그냥 다 보이더라고, 그 사람 밑바닥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뭐 자기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나는 왜 그렇게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통찰지를 먼저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책에 제 공부에 있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습니다라고 내가 시어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보면 나는 통찰지 공부를 먼저 했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는 3년 동안에 하루 4시간씩 독서를 통해서 진리는 그냥 대충 읽을 것이다 라는 나 나름대로의 어떤 통찰지를 갖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들은 한 3년간 하루 4시간씩 독서했으면 뭐 대단한 걸 알은 것이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저는 3년간의 어떤 독서와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30년간 공부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어떤 기준, 자 이런 걸 제가 가졌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수행자들이 해야 될 게 통찰지를 먼저 가져야 돼요. 이 통찰지가 없으면 금방 헷가닥 넘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우리 노보살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걸려갖고 우리 길 건너편에 신천지 교육원이 있었답니다. 절에 오다가 그냥 자기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젊은 보살한테 걸리 들어갔고 그거 계속 거기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하다가 헷갈려갖고 그까지 전에 그 왜 코로나 막 터지는 집 그까지 따라갔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너무 막 이렇게 이만큼 잘해줬으면 그냥 뭐 정리상으로도 한번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해서 따라가 줬답니다. 이게 왜? 자기가 통찰지가 없기 때문에 절에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이 기도 봉사를 갖다가 기도 봉사 단장이었어요. 제가 뭐 칠곡 경대병원에도 갔고 뭐 하여튼 뭐 호스피스 병동마다 제가 암병동마다 기도 봉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한평생 불자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 돼버렸다. 갑자기 베드로 돼버렸다. 왜? 지금 영대병원에 가면요 수녀님이 항상 상존에 있어요. 그러고 목사님이 2분, 3분 계셔요. 그분들은 계속 그 병실을 돕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분들은 그냥 아예 딱 사무실에 있어서 그 병원 안에서 그냥 상주하면서 계속 근무하셔요. 그래서 월급이 나와요, 그분들은. 근데 막상 돌아가실 때쯤 되면 두렵고 무섭잖아요. 한평생 부처님 섬겨놨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확 개종을 해서 한평생 보덕심, 무량심 가다가 갑자기 마리아 대부고 뭐 안나 대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3개를 제가 다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 다음 월요일 날 백유경 명상 실참 시간에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무습기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중이제에 대한 본문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